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살아냈던 이 흔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살리고 복되게 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4편에서 56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55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54편은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읽었던 55편은 가까운 친구와 동료로부터 배신당한 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56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5편도 바로 그 교훈을 주는 그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유추해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반란에 협력하고 다윗을 어렵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오랜 책사로 있었던 아히도벨.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들어서 이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첫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 이거는 굉장히 간절한 요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귀를 기울이다 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 숨겨져 있면 귀를 펴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잘 안 들릴 때 손에 귀를 이렇게 대고 더 잘 들으려는 이런 모습이 있죠. 바로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귀 기울여 드려주시고 귀를 크게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이 절박한 상황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지금 다윗을 잡고 하려는 하는 이 소리, 다윗을 찾아 헤매는 이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짓눌리고 또 고통당한 그로 인해서 심한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금 악인들의 행위를 고발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에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떠나왔던 쫓겨가봤던 그 성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해야 될 그 도성에 지금 다윗이 그 무슨 실상을 말합니까?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이 오히려 이제는 타락하여 이런 분쟁과 죄악과 재난과 이 속임수가 무성한 이 타락한 도성, 악인들의 도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그들에게 그 심판을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을 멸하라라는 그 뜻은 삼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키다라는 뜻의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고라와 다단 그리고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땅이 갈라지면서 이들이 그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그들을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땅 아래로 꺼져 내렸죠. 바로 그것의 어원이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다,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땅이 갈라지면서 악인이 그 지옥 땅 속으로 꺼져 내려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13절과 14절에 그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는 곧 너희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죠? 다윗은 그들을 신뢰하며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논의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역사 속에서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료였으며 친구였으며 누구보다도 가까이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절하여 이제는 자기를 공격하는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 마음을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변절하여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 그런 가까운 이로부터 공격받으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다윗은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8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 그 새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이 아무리 많고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모든 동료들이 나를 배반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평안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아히도벨의 또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그 반역에 대해서 그 끝이 우리는 어떻게 났는지 압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급하게 쫓겨갔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다윗의 그 다윗을 도왔던 그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그를 지금인 당장 쫓아가서 그를 바로 즉시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에게 조언했는데 압살롬은 이상하게요. 그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다윗을 끝까지 지켰던 다윗의 사람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세의 얘기를 듣고 다윗을 오히려 옹호하고 보호하는 그 계획을 압살롬이 따르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있게 되자 아히도벨은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 이 반역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 생을 마감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시니까 압살롬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다윗은 그 압살롬의 반역 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가, 어떻게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2절과 23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라.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 그 주도하는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그것을 드러낼 것이고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던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그 경험 가운데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또 세상이 또 나를 가장 아끼던 나와 가까운 동료가 나를 배반해 정말 짓눌리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의 힘을 자랑했던 압살롬이나 아히도벨과 같이 그런 교만의 길에서 떠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금을 인정하고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가까운 친구와 동료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로 인해서 심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구역,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런 어려움 중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